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들으시기 전에 우리 찬양 드리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금식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셨고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동북부 지방의 주체 2014년 신년 금식성회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14년 신년을 맞이하여서 금식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니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소원한 바가 있사오니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금년 한 해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저희 마음속을 흡수없이 접촉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20장, 통합 찬송가 41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282년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말씀 가지고 허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다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살 더 우리는 또 나이를 먹어갑니다. 젊은이들도 한 살, 또 연세 드신 분들도 어김없이 한 살을 더 얹게 됩니다. 늙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서글픈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익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나중 열매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가까이 계신 분 한번 동서남북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잘 익어가십니다. 새해 벽두에 우리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 대선배 되시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는 섬기기에도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또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협력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첫날 저녁부터 우리 김남수 목사님, 또 다음날 김명옥 목사님, 또 김영철 목사님, 또 어제는 하루 종일 임요한 목사님, 또 어제 저녁에 또 이광희 목사님, 얼마나 시간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이 새해를 선물로 받기는 받았는데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잘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이렇게 떠미시는 그런 손길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면 막막한 우리에게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연합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 교회마다 이 문화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집집마다 김치는 다 있지만 김치 맛이 조금씩 다르듯이 예배 문화도 조금씩 다르고요, 기도 문화도 다르고 찬양 문화도 다른데 이렇게 다양하게,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이 통일성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찬양팀 어제도 하루 종일 인도하는데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정말 그 보기만 해도 그냥 우리의 마음이 저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는, 그리고 앞에서 나와서 인도하는 분들이 거룩한 소녀시대들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양팀. 원래 새벽 시간은 한 30분 내로 끝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 가고 또 집에 가서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 6시 전에 보통 이 교회에서는 끝내는데 오늘은 애들이 학교 안 가죠? 예, 그래서 시간 많겠다, 우리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그렇게 길게 못해요. 저는 짧게 하는데 혹시 길어지면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한 5년 정도 아틀란타에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 세계적인 기업 중에 코카콜라가 있죠. 그 코카콜라의 회사의 신화적 CEO였던 더글라스 이베스터 회장이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5개의 공을 동시에 공중에 던지고 받는 소위 저글링과도 같다. 이 5개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건강, 그 다음에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인데, 사람들이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니 해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고무공과도 같아서 실수로 좀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른다. 그러나 나머지 4개의 공들은 이게 고무가 아니고 유리로 돼 있어서 한번 떨어뜨리면 금이 가거나 때로는 산산조각이 나기도 한다.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거죠. 가족, 건강, 친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마음. 그래서 이 5개의 공들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유의하라. 이제 이런 충고를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로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이 균형 감각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 쏠리죠. 나도 모르게 치우칩니다. 자신은 잘 몰라요. 여러분, 남의 차를 혹시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금방 알아요. 차가, 어떤 차는 핸들을 잠깐 손에서 핸들을 떼면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의 주인은 하도 오래 운전해서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금방 알아요. 대단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빨리 이거 수리하는 분한테 갖고 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열일 제치고 또 이제 생명과 안전이 달린 문제니까 고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새해 첫 주간이야말로 한 해라고 하는 새로운 여정을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에요. 혹시 내 인생에 어떤 쏠림 현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잡으면 돼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구약성경 호세아서에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상한 표현을 하셔요. 너희는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 이 전병은 성막에서 이렇게 쓰이는 떡이죠. 하나님께 바쳐지고 바쳐진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는 그런 참 소중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떡은 잘 구워져야 되는데, 뒤집어져야 되는데, 한 면이 잘 구워졌으면 그 다음에는 뒤집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타서 못 먹게 됩니다. 여러분, 고깃집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모처럼 갈비를 시켰는데 도와주시는 분이 너무 손님이 많아서 바빠가지고 제대로 이걸 안 하는 사이에 고기가 타버렸어요. 그러면 참 억울하지요. 탄 부분은 요새 먹는 사람도 없어요. 암 걸린다고. 그럼 그걸 또 다 잘라내, 가위로 그걸 다 도려내고. 우리가 음식은 이렇게 골고루 잘 익혀 먹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관리를 제대로 잘 안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익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도 잘 익혀져야 되는데,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10분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10분 이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 중보기도. 어떤 사람들은 뭐 중보기도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또 자신을 위한 기도로 돌아와 있어요. 이 기도에도 어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가 봐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겉으로는 남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더 깊은 곳에는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의 균형, 자신을 위한 기도해야죠. 어제 우리 임 목사님 강의 내용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욕심을 위해서는 기도해서는 안 되지만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나의 필요를 위해서 30분 기도했으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두고 온 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는 30분 이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윈윈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늘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I'm sorry, so sorry 하고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내가 가련한 인생인가 스스로 막 이렇게 자신을 탓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슬픔의 눈물을 30분 흘렸다면 그것으로 기도를 끝내고 일어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또 30분 이상 나아가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이렇게 탄식하더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탄식에서 감사로,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침울하게 돼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왠지 모르게 어두운 구름이 이렇게 수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 오호라의 깊은 탄식이 없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쪽으로만 바로 나가버리면 왠지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경박하게 됩니다. 무게가 없어지게 되고 깊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호라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그러나 끝날 때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끝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를 마치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소위 사회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서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언어가 통하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나와 다른 믿음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균형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두 가지를 잘 유지해라. 첫째가 화평함이고 두 번째가 거룩함이죠. 이것도 참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과도 화평함을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니까 아예 이렇게 제껴두고 믿는 사람끼리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화평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끝나고 회식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이에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학교 다닐 때 뭐 선배들이 가자고 그럽니다. 중국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좋은데 또 식사한 다음에는 또 모두 이렇게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뻔히 알면서도 저는 갑니다. 가요. 그래서 같이 어울립니다. 그러나 그 거시기가 올 시간이 되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저는 안 먹습니다. 처음에는 막 권유하다가도 나중에는 자기들도 질려서 이제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고마워하더라고요. 왜? 저 자식 저거 예수 믿는 자식인데 보통 애들은 안 오는데 같이 와준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나중에는 고마워해요. 화평함을 유지하되 그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거룩함을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긴장이 있어요. 스릴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울리셨어요. 죄인들하고도 어울리시고 세리와 창기들하고도 심지어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거룩하지 않다고, 구별되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처럼 동화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셨습니다. Not conformed, but transformed.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처럼 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온도계가 있고 온도 조절계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다릅니다. 온도계는 추운 방에 갖다 놓으면 수온주가 뚝 내려가고 더운 방에 갖다 놓으면 수온주가 쏙 올라갑니다. 그 방의 온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계는 추운 방에서 스위치를 살짝만 올려도 잠시 후면 방이 훈훈해집니다. 또 더운 방에 그 살짝만 온도를 낮추면 잠시 후면 시원해집니다. 방의 온도를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온도계 인생이 있고 온도 조절계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고 안 믿는 사람 모임에 가면 안 믿는 사람 같고 이 온도계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너무 차가운 곳에는 따뜻하게 만들고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핫한 곳에는 좀 시원하게 그것을 식혀주는, 그래서 거룩함과 화평함의 균형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의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균형이 필요해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은 한마디로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justice 그리고 love, 이 두 가지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속성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부모들은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형제만 해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저희는 뭐 8남매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옆집은 9남매, 그 옆집은 10남매.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 새로 새 가족이 왔는데 형제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좀 돼요. 그래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14남매. 14남매에 자기가 막내래. 저도 8남매의 막내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분이 온 다음부터는 제가 완전히 멍게 앞에서 여드름 짜는 것 같아서 제 명함을 쏙 집어넣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을 다복하게 나니까 뭐 야단도 치고 뭐 그냥 그래서 우리 형제들끼리 만나면 뭐 부모가 우리를 키웠나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컸지. 완전히 옛날에는 방목 시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 등에 업힌 기억보다 우리 큰 누나 등에 업힌 기억이 더 많아요. 다 그렇게 자랐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 내지 둘 나니까 그냥 다 독자고 다 독녀예요. 야단을 못 쳐, 부모들이.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밥을 먹는 식당에서도 애가 그냥 막 운동장인 줄 알고 뛰어다니는데 부모가 야단치는 부모가 없어요. 애들은 뭘 배웁니까? 아, 세상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도 그렇게 하다가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애들은 막 혼란스러운 거죠. 집에서는 절대로 이런 거 가지고 야단 안 맞는데 왜 사회에 나와서는 나를 야단치나?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를 만들게도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엄격한 그런 교육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작금에 들려오는 두고온 조국의 어수선한 상황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데 뭐 쟤는 좌, 쟤는 우 하고 그저 멀쩡한 사람들도 물론 실제로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소수 있긴 있지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나라 전체를 보려고 하고 어떤 현상 자체를 자꾸 그렇게 좌우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오늘 이 새해 벽두에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나는 과연 어떤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쏠림이 있다면 그게 뭔가? 주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이제 먼 길을 우리가 떠나는데 물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어제 우리 이광희 목사님 전해주신 말씀처럼 참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오늘도 금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하지만 이제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점검하듯이 혹시나 내 안에 어떤 쏠림의 현상이 있다면 지금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수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좀 불편한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결국 그 사람과 내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우라면 나는 좌고 저 사람이 좌라면 나는 우라는 뜻인데 이것은 내가 한쪽 끝에 쏠려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중앙에 있으면 이 사람도 포용하고 저 사람도 포용할 수 있을 텐데 왠지 모르게 그게 잘 안 된다면 이미 내가 어느 한쪽 끄트머리에 거의 와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일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여호수아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치우치기 쉬운 우리인 줄 아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금식 중이어서 힘은 드시겠지만 오히려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죠. 율법책을 항상 가까이 하거라.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깊이 육신에 의뢰하는 양식을 잠시 끊고 위로부터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의지하는 이유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하시면서 놀라운 개런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가끔 내비게이션도 엉뚱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시카고를 갔다가 오래전 일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시카고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기계가 인도하는 대로 갔다가 캐나다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국경에서 걸렸어요. 이분이 그때 마침 undocumented였거든. 그래서 기계도 참 실수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사가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안전한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면서 금년 한 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개인 생활, 또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 생활,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고요히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앞으로 나오시면서 자리를 정돈합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능자시라.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헌금은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집회는 오전 8시, 또 마지막 집회가 11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또 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할 때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책을 늘 마음에 새기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니 두려워 말라. 금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를 향하여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마음으로 우리도 한번 손을 높이 올리십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나니 즐거이 부르며 기뻐 노래하리로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폭설 중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새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떠납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신을 정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 쏠림의 현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바로잡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아버지 율법책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사람도 포용하고 저런 사람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새해를 주셨는데 아버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금식 성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옥 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제단을 섬길 때에 금년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 주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주님, 우리가 타서 못 먹게 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여, 이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부족한 면들, 잘 안 되는 부분들 주님 잘 훈련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단련하여서 참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쓸모있는 그릇으로 주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날부터 이날까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필요도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이 누구인가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금년 안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와 이웃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균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윈윈의 그러한 승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날로 날로 작은 천국이 되어가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로 말미암아 훈훈해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곳에도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제단마다 교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주의 마음을 참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케 드리는 그런 아버지 제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날로 혼란스러워가는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정만 주지 않게 하시고 떡만 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만 주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정의도 가르칠 줄 아는 그런 아버지 균형 잡힌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양극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한국, 성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오 주여, 이 민족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정치인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정당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섬기는 자세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한이 여전히 예리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날까지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에 끓는 가마가 나무로 쏟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막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복음으로 속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전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선물일세 내 마음 있어 나 주의 주시도